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인사 한번 합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시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 여학생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마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강도가 들어오게 됐는데 이 강도 선생님이 좋은 물건은 다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이 무서워서 금가락집도 시작해서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왜 그렇게 귀중한 것 다 가져가는데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은 왜 안 가져갑니까? 뭐냐?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뭣도 모르고 성경책을 이제 푸대자루에다 담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것저것 다 팔았는데 돈이 돼요. 근데 성경책을 팔으려 보니까 성경책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대체가 그 여학생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책이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읽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버릴까 하다가 아니다, 그 여학생이 한 얘기가 자꾸 귀를 맴도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이제 성경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분이 회개를 하면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사님이 됐는데 이제 부흥회를 딱 가가지고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을 하는데 그 밑에 들어보니까 옛날에 이야기했던 그 여학생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나중에 그때 당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라고 한 사람이 접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두 분이 정말 같이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경책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서로 피차 간의 기도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하는 실질적인 일들을 햇볕 같은 이야기 속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다 중요하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좀 비교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고 그리고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인생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라는 것 세계가 창조가 되고 자연이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창조 전에 세계에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것을 중요시 여겨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창조 이전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두셨어요. 하나님이 창조 이전의 세계를 오픈시킨 것은 모세가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가 어찌하여서 내 이름을 물어보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위의 것은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은 이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연사하신 분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순교해서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분은 육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첫 번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근본 뿌리부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우리가 보면 로고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로고스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통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정신의 세계 속에서 헬라에서 나타나는 그 헬라의 문화 속에 로고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의 세계에 무궁무진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정신의 세계를 이게 그들이 생각할 때 로고스다 이 언어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결과가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점이 없는, 그리고 기원이 없는 로고스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기원이 어딘지를 모르고 우리가 산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컵이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재료는 쇠고 이 재료를 위해서 불로 그 쇠를 녹여서 이것을 컵으로 만들어서 우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략적으로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깊은 의미와 출발점이 없는 헬라의 그 문화 속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초월적인 세계고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세계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로고스에 대해서 출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물론적인 사상이 많이 있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물론적인 사상은 어떤 사상입니까? 물질로 시작해서 물질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최고예요. 최고의 선이에요. 그러면은 정신의 세계는 뭐냐 이들이 얘기할 때는 뇌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 무슨 절대자를 찾는 것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얘기하는 심리적인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뿌리, 근본적인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세계로 끝나는 것입니다. 결과는 있는데요. 기원과 시작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로고스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권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갖다가 말씀을 입고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1장 8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빛이 되신다.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원리와 기원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원리와 기원에 대해서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이전에 계신 분이 이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형태로 오셨냐면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성경책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본바라. 그리고 내가 직접 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 꿈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세계였지만 사도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보고 듣고 본바고 내가 만졌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육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신 예수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 앞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보고 듣고 본바고 만졌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분과 인격적인 존재로 이 모든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분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분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그 인식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시면서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그 말씀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가 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과 사귐과 누림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분은 형상 그리고 이상,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해 주신 분이고, 그리고 그 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계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런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려면은, 느끼려면은, 만지려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왜 못 찾느냐?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분을 믿고자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에서도 보면은요, 첫째 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빛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첫날에서 셋째 날까지의 그것은 기본 바탕입니다. 그러니 첫째 날을 빛을 창조해 주셨다면 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넷째 날은 무엇을 창조해 주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에서 빛이 나온다. 달에서 빛이 나온다. 별에서 빛이 나온다. 그래서 빛을 주관하는 것이 햇빛이고 별빛이고 달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것이 있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에, 빛을 발휘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해 주셨습니까? 빛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이 형상적으로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을 향해서 저게 신인갑이다 보고 해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별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빛을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둠의 세계는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 사귀고 교감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형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고 누리고 교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이 뭡니까? 우리는 계획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피조물 그 자체로 하나님께 그냥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 때 여러분 보시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을 했기 때문에 동물들도 사람을 배반하게 된 거예요. 원래 동물들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역시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동물도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잡아먹는, 때로는 해를 끼치는 그런 피조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뭡니까? 동물에게는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습니까? 못 사귀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하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호랑이가 오늘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올려드릴까라고 하면서 호랑이가 계획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라고 생각하면서 삽니까? 동물은 절대로 혼적인 작용을 움직이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영적인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열매를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올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작용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혼적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이 혼적인 존재들은 전략적인 존재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지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람이 짐승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고 했습니다. 짐승이라는 건 뭡니까? 영이 빠진 혼적인 존재인 겁니다. 세상에서 사는 이 혼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혼적인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 살고, 죄는 아니지만 이 혼적인 존재로서는 하나님과 교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적인 존재라겠는데, 그럼 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 속에 혼까지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혼은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혼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육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를 더불어서 영적인 존재로 그것을 둘러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을 잊어버리고 육으로 삽니다. 혼으로 삽니다. 하나님과 교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동적인 말씀을 주셨다라고 감동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사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내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무신론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아무 감각이 없다면 나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화에서도 유명한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신이 없다라는 것은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혼적인 존재로서 영을 죽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육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혼과 육이 아무리 만족스러운 삶을 내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육도 만족하고 혼도 만족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영이 만족하지 못하면 힘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왜 그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기쁨을 그가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육적인 사람이고 혼적인 사람이었다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영이 만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이 만족했어요.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죽을 고비가 온다 할지라도 영이 만족스러우니까 어떤 힘듦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만족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면은 참 그걸 빨리 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살다 보면 고난이 한번 오는 것도 매력적인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인식한다면은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육도 만족하고 혼이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느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속에 만족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를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예, 내가 암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이 수준으로만 하나님이 인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좋은 거예요. 정말 기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성품이 무엇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주님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떠나요. 광야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같이 한 2달간 같이 40일 동안, 2달 정도 됐는데 40일을 2달 정도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그 모녀가 떠났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초기 때니까요. 여러분, 내가 무슨 병도 고쳐주면은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분 섬길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그거 믿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지 않는다면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세별한 음성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네 가슴 속에 내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육의 얽매여서 혼의 얽매여서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해주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안식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고 조금 채워지면 더 채우기 위해서, 내 육신이 만족하지 않으면 더 만족을 위해서, 내 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내 만족을 위해서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예를 타면서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만족을 느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내 속에 창조자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몸에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문을 두드려 주시고, 얘야,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자, 나와 함께 살자, 나는 너가 필요하다 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의 얽매여서, 육신의 얽매여서 사는 백성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이 있으면은요, 인생이 얼마나 고결한 줄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것이 얼마 되지 않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 속에 금이 가득 차 있다면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 그릇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인생을 아주 고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육이지만 하나님이 담겨진 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결한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내가 인생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누구인지를 직접 우리 눈으로 보여주고 만지게 하였고 느끼게 하였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나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허락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육신의 음성을 듣고 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냥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값어치 없는 권세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산다면 하나님의 그 존귀한 하나님의 행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영혼이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아버지의 뜻을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짓지 아니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일을 하니 너도 같이 일을 하자, 내가 영적으로 만족한 것처럼 너도 만족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능력 있는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혼의 소리, 육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소리를 내가 듣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정말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고 그리고 혼을 이기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고귀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기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 혼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그리고 육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